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1일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대여 당신의 흔적을 기억합니다.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조현상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징조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전조현상으로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지진 나기 전의 현상들을 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의 대이동이나 아니면 해저에 깔려있는 생물들이 해수면 위로 갑자기 와서 죽어 있다던가 하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급변하는 그런 이동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또 뭔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면서 정말 더 큰일이 터질 때에 주로 전조현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확진자들이 이렇게 많이 왜 나왔는지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조현상들을 추적하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소개된 헤롯의 세례 요한 처형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순교는 우리를 소스라치게 놀라게도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어떤 상황들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소개한 기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에서 언급하듯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능력과 이적들이 헤롯이 듣기에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인식은 그를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그의 예언자적 메시지는 하늘을 찌르듯 헤롯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히나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된 결혼, 즉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옳지 않게 여겨 비판하였고, 헤롯은 결혼하기 위해 그를 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처형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보호하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기도 했지만 또 달갑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무리한 자신의 섣부른 맹세로 결국 최종적으로 그 참인 진실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짓된 삶은 또 다른 거짓으로 위장했고 그 거짓을 막기 위해 악의 악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자도의 섬김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맙니다. 요한의 순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고난받는 역할에 대한 전조 현상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와 제자들의 열심히 있는 전도 사역의 결과로 주님에 관한 소문은 온 유대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헤롯 왕은 이 소문을 듣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요한을 의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요한을 잔인하게 죽였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범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의 사역에 관한 소문이 그 제자들의 활동에 의해 증폭되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의 궁궐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미신에 따라 세례 요한이 예수 안에서 다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미신적인 생각이 강하게 유포되어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헤롯은 더욱 더 불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마음이 비록 양심의 가책과 죄의 보응을 두려워하는 미신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과 결부시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난세일수록 거짓이 참으로 위장되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과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 사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삶의 시간 속에서 각자가 매사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해주거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결국 자신의 선택과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헤롯과 세례 요한 그리고 주님 이 세 인물의 선택을 통해 정말 서로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하고 즉흥적인 결과가 아니라 많은 일들이 엮여 있고 걸려 있어서 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에 관해서는 헤롯 안디바가 분명 세례 요한을 잡을 만한 이유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담대한 윤리적 설교도 있었고 부패한 권력자들에 대한 일침도 거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잡은 것은 요한이 결혼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헤롯이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견뎌내지 못했던 헤롯은 결국 자신이 뱉은 말에 의해 걸려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의붓딸의 요청에 의해 요한이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사례와도 같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심중에 미갈은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투기하고 인정하지 아니려 했던 것과 같이 미갈도 다윗을 아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를 낮춘 채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비록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긴 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라고 하며 겸손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로서 그분은 반드시 흥하고 자신은 세워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들었으며 예수께로부터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삶의 선택은 끝까지 불의에 대항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갇혔다가 참혹하게 목베임을 당하는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순교를 통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누군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들의 영혼은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 헤롯은 교만과 비겁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했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여 급급해하던 자신을 인정해 줄 것 같았던 로마의 정치적 세력에 의해 버림받고 비명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12제자의 사역의 시작과 끝 사이에 드러나므로 참된 제자의 도의 길이 철저히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순교는 결국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살다간 요한의 순교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보여지게 되었겠습니까? 이렇듯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겨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본보기일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한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고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둘 다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요한이 죽은 후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는 요한의 독백에서 우리는 제자도의 참된 진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순교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의 존재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지위, 그리고 명성, 그리고 영향력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며 주는 것,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이기적인 그런 본성과 결국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헤롯과 미갈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우리였다면 헤롯보다 미갈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이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성경에 이미 악인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선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다 칭찬받는 제자의 그러한 길을 걷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만 수없이 반복하며 실수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들처럼 또 주저하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헤롯의 무모한 약속은 여러 번 증폭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려는 신앙의 결단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부도덕한 행위에서 그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찬송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악에 맞서 저항할 힘도 없고 도피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 악에 부딪혀 상처로 온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상처로 뒤덮인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예수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지나칠 정도로 눈에 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시 반복되는 이 지리한 고통 속에 외로움과 고립이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어떤 해방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자가 우리들 사이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상처가 소망의 표적이며 오늘
해방의 날임을 선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치유자가 바로 우리의 예수이시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시편 95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상처로 뒤덮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상태를 치유의 원천으로 끌어올린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길이 제자도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헬리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상처 입은 자신의 상태를 치유의 원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사역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환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돌아오며 올려드린 예배 위에 백성들과의 깊은 환대를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호흡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순교의 삶을 가고 싶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좌절되며 아버지 그 십자가의 도를 참아 우리들이 바라만 보았지 하나님 정말로 행하지 못하는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만 할지라도 호흡을 여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이 고난과 외로움과 척박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